위치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림을 살고 또 그 가정에 자녀가 또 주시면 이제 가정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부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고 또 자녀가 생기면 부모로서의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과제가 아마 모든 부모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유독 그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두 번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아마 인정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근데 그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특심한데 과연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비춰보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열정 속에 또 믿음의 부모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윌 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그 지에서 이런 부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헬리콥터 페런츠,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는 거죠. 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헬리콥터 보면 이게 프로펠러가 돌잖아요. 자녀 옆에서 계속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맴도는 겁니다. 계속 맴돌면서 그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챙겨주죠. 좋은 말로 말하면 챙겨주는 거고 나쁜 말로 말하면 간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계속 성장해 가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옆에서 그 헬리콥터 부모가 돼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다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고 다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아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이런 독립심을 억제하는 그런 일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 그 호텔 사이트에서 보면 구직자 한 169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장을 잡는데 부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68.7%가 구직 활동에서 부모의 영향이 크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장을 잡는 그 다음에 그 결혼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결혼하는데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부모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삶 가운데서 부모의 영향력이 또 거기에 발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가정을 깨기도 하고 그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런 영향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라고 하면 부모에게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습으로 자녀를 많이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고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립심은 자꾸만 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그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떼면서부터 그 엘리 제사장이 머무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스승이죠.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스승인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의 교육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길러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는 실패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더 성경이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죄를 짓고 이런 나약한 모습, 이러한 실수를 행하는데 이것이 뭐 대단하느냐? 만약에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 그런 사건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건을 소개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역사 시간에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러죠. 선조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역사를 배우는 정의를, 그렇게 아마 정의를 내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읽을 필요가 뭐 있느냐? 예, 맞습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대로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자꾸만 읽고 자꾸만 그 내용을 공부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선민 백성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어떠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가 하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못했던 그 모습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똑같은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법을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녀였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세습됐습니다. 태어나면 제사장 가문에서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들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면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을 보고 그 성소에 있었으니까 늘 보고 배우는 것이 그거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교육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떤 자녀들은 좀 행실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행실이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닌데 행실이 좀 나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2명이 있잖아요. 또 오셔서 누구라고 묻지 마세요. 그죠? 있어요. 꼭 정말 주는 거 없이 그냥 괜히 얄밉게 구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치면 안 되고 그 아이를 잘 가르쳐야 돼요.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실이 나쁜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이게 그 명령이 오고 갔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권장이 그 소장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전두엽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에게 정말 몹쓸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는 그런 부모가 사실 돼야 됩니다. 어느 목장 예배에 가고 신방을 가면 어린아이는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모바일폰 해가지고 뭐 뽀로로를 틀어준다든가 뭐 이렇게 틀어줘요. 그럼 그 아이는 가만히 옆에 가서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이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어린아이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좀 뭐 움직일 수 있고 약간 뭐 떠들 수 있지. 그럼 거기서 조용히 하고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따로 관리하려고, 그리고 게임기를 준다든가 따로 데리고 간다든가. 그럼 그 아이는 예배 드릴 때 자기는 노는 시간이,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자기는 노는 시간.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집에서 오늘 목장 예배다,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의 목장 예배다 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거든요. 가장 약한 부분이 누구였어요? 어린아이잖아요. 의지가 없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예배를 방해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 전략을 사단이 왜 안 피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아이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계속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시끄럽게 한다고 이 아이에게 뭐 따로 방으로 가서 놀게 한다든가, 그러면 아이에 대한 예배에 대한 아이의 교육이 벌써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또 애가 울고 막 그럴 때 아마 모바일 주신 분은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아이라고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맡겨주신 거고 그 생명을 우리는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을 잘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점검을 받습니다. 흠이 있는 것, 어디 상처가 난 것, 다리를 저는 것, 이 동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 검사를 다 통과하고 와서는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잡을 때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법이 5가지 제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제사는 다 모든 거 내장만 빼고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고, 어떤 것은 삶아서 기름을 태우고, 그리고 제사장 분깃을 나누고, 또 화목제물은 또 같이 사람들과 화목하는데 그 음식을 나누는 그런 제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이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이게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매일 눈만 뜨면 제사 드리니까 아마 식상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예배 흐름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뭐 또 같이 무슨 소리를 내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뭐 들으려고 하니까 전혀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시작해서 한 달을 다니고 2달,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그냥 눈 감고도 다 순서를 알고, 아무리 속으로 중얼중얼 거려도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주기도문을 하는지, 사도신경을 외우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만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예배는 드리고 그냥 참석 구경꾼으로 있다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행한 것 보고 따라 했을 뿐이에요. 부모님이 어떤 믿음과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정성을 쏟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의 유산으로 쌓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백지와 같죠. 그 백지 위에 무엇을 그리든지 그려지는 대로 거기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신앙 모습이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이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나 울 테니까 나 모바일폰 줘, 나 뽀로로 보게 그러니까 안 그러잖아요. 부모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죠? 어린아이가 같이 식사할 때 부모가 밥을 먼저 드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아이는 비록 어린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막 밥을 먹는 부모를 보면, 아, 밥만 보면 그냥 무조건 그냥 전투식으로 먹는구나, 그리고 따라 먹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아니면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에서 할 때, 얘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훈련이 안 됐는데 왜 얘가 기도를 안 할까? 뭐 훈련을 안 시켜놨는데. 저는 그 아이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들이 기도를 안 하는구나. 당연하죠. 그죠? 부모님이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배우죠. 저에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이렇게 오후에 보면 자기들이 와서 막 놀아요. 소꿉장하고 놀아요. 몇 주 전인가 어떤 아이가 그래, 목사님 가정 뭐 아빠 놀이 할래요?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저보고 아빠가 되래요. 그리고 자기가 뭐 와이프가 된대나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놀아주고 싶었는데 험악한 일이 나올까봐 그 와이프가 돼가지고 그러면 또 바가지 긁겠어요. 그래서 본대로 할 테니까. 근데 그때 제가 바쁜 일이 있었어요. 막 미팅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놀아줄게 그랬는데 그 아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놀아줘야 되는데. 예.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뭐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노는 모습을 가끔씩 지나가면서 봐요. 그러면 아빠 흉내 내는 아이 있고요, 엄마 흉내 내는 아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래요. 여보 잿더리 그래요. 잿더리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잿더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엄마 역할하는 애가 당신 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집에서 일어나는 거지. 또 어떤 애 여보 물 그러면 이제 네 여기 있어요 그 떠다 주는 그 집은 이제 그 엄마 노릇을 하는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아빠가 물 그러면 물 떠다가 여기 있어요 떠다 주는 엄마예요. 만약에 당신이 떠다 먹어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떠다 주겠어요? 그 가상의 남편한테 당신이 떠다 먹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아이는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우리 부모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는 일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금하지 아니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 안 하고 계속 놉니다. 우리는 계속 놀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게임만 하고 막 그런 아이 장래를 볼 수 있어요. 그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아이에게 뭐 엄마는 싫어 아빠는 싫어 그렇게 좀 점수를 잃더라도 그 아이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는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모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이제 커서 제 말 안 들어요. 아니 말을 안 들어도 죽기 살기로 그걸 말려야죠. 그 아이 장래가 뻔한데. 그 두 가지죠. 자녀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게임을 해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이 아이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걸 놔두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가방 그대로 놓고 학교 갈 때 그 가방 그대로 가지고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그렇게 하는데도 숙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막 부모 막 불려가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잘할 거예요. 그리고 전혀 간섭도 안 하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모는 없죠. 왜?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부모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몰라요. 단지 눈으로 부모님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좀 느슨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그 자녀가 신앙이 없으면 교회 선생님 탓을 하고 막 그러죠. 아니 왜 교회 선생님이 그럴까? 또 교회 탓을 하죠. 뭐 나가는 교회는 뭐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뭐 더 좋은 시스템 있는 교회로 우리 아이를 보내겠다. 그리고 글로 또 보내는 부모가 있어요. 자기는 또 그 교회 나가면서 그 아이가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 시스템이 좋다고 신앙이 그대로 다 들어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가 그곳에 가서 뭐 예배 시간 끝나고 무슨 일을 행할지 어느 친구와 어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 프로그램 된데 뭐 좋은 이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교회에서 어린 나이에게 프로그램이 좋은 데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교회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영어 교육을 가르치고 뭐 재능 교육을 가르치고 뭐 피아노 악기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교회로 옮긴다? 그것은 공짜 심리. 교회에서는 신앙교육보다 그것이 더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 되면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자녀를 신앙으로 기우고 싶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 집중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려고 하면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보면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에 사람이 건넙니다. 파란불에 사람이 건너가요. 그리고 이 신호등이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그죠? 빨간불로 해야지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자, 그 깜빡깜빡 하는 것은 차도 갈 수 있고 사람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죠? 화살표가 빨간 걸로 못 간다, 우회전 못 간다 해놓았다가 사람들이 건너지고 빨간 화살표가 없어지고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을 건너가는 사람을 보면 전화를 하면서 흐느적 하면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을 봐요. 내 신호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호의 의미를 안다라고 하면 지금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흰색 불이 파란색 불이 계속 비춰진 것이 아니라 차도 갈 수 있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깜빡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서 있는 차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횡단보도는 걸을 때는 좀 빨리 건너줘야 되죠. 근데 그냥 천천히 그러면서 뭐 왜 또 차는 그렇게 쳐다보는지 전화 걸면서 이쪽 차 쳐다보고 저쪽 차 쳐다보고 그렇게 가는 사람, 여러분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횡단보도는 빨리 들 수 있으면 빨리 건너가는 거에 신상이 좋아요.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앉아있는 사람이 욕 안 하겠어요? 욕합니다. 괜히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빨리 좀, 우리 자녀들에게 법과 상식을 지킬 줄 아는 자녀로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을 찾아와 예물 바치는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고기만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행패를 부렸다. 어떤 사람이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 그 고기를 삶아 예물로 바치기도 전에 시종을 내보냈다. 그러면 시종들은 커다란 갈고리를 들고 다니며 아직 냄비나 그 노구솥이나 옹솔이나 가마솥에서 펄펄 끓고 있는 국물 속으로 갈고리를 찔러 넣어 거기에 찍혀 나오는 고기를 그대로 제사장 몫이라고 우기면서 그들의 상전에게 갖다 바쳤다. 이런 식으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실로에 와서 제물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심한 경우에는 제물의 기름을 떼어 주님의 제단에 태워 바치기도 전에 제사장의 시종이 다가와 제물 바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말투로 우리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아라.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를 좋아하시지 않으니 날고기를 그냥 달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요.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신앙을 떠나서 기본적인 상식을 지켜야 되는데
기본적인 상식도 지키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만 가지고 다니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상식을 지킬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최소한 적어도 10분 전에는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부모들이 몸소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10분씩 늦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너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가라,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사법도 어기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가면,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을 때 보면 그 교회에서 정말 그 행패를 부리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 아이들이겠어요? 하나는 목회자 자녀였어요. 저희 아들이 둘 있는데 혹시 행패를 부리걸랑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엘리 제사장과 같은 전철을 안 밟을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누구냐면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제가 목사님들 자제한테는 당하지는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이 워낙, 제가 교회 다닐 때 이미 60이 넘으셔서 늦둥이 하나는 있었는데 그 아이는 너무나 또 어렸고, 그리고 그 형들은 다 커가지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2학년이 높았어요. 그 옛날에는 그 교회에 가면은 뭐 의자가 없잖아요. 그냥 방석 가지고, 그 방석도 그 뭐죠, 그 무거운 천, 그 뭐죠, 광목이라고 하나, 뭐 그 하여간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 그 스펀지가 아닌 그걸로 만들어서 깔고 앉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학년별로 또 앉잖아요. 유치부 주일학교도 나눠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학년별로 유치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제가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5학년이었어요. 뒤에 앉지. 거의 이제 6학년까지 앉으니까 거의 뒷부분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애들을 통해서 그 방석을 들어가지고 이게 휙 던지는 거예요, 옆으로. 부메랑처럼. 그럼 그게 딱 막 얼마나 아파요. 딱 쳐다보면 뒤에서 그래, 뭘 쳐다보냐고 또. 그러면 그 고달픔을 그렇게 당했는데 그 아이가 장로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제지하는 선생님들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데 혹시 장로님들의 아들들이 행패를 부리시걸랑 또 말씀해 주세요. 근데 뭐 저희 교회 보니까 행패를 부릴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나이 영광이가 좀 그러나? 영광이 뭐 워낙 착해서 제가 영광이 영원인 영광이 뭐 워낙 착해서 안 그러고. 원영이가 그러나요? 원영이 또 너무 컸어요. 원영이 또 뭐 이제 내일 모레 장가 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장가를 안 가고 어디 있어? 장가를 안 가고. 그러니까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참 그런 일. 근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알았을 텐데도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 없이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오면은 막 그렇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막 그리고 여자 남자도 없어요. 다 그러고 끝나면 또 수요일 예배 그 주일학교도 있었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그걸 끝나고 집에 가면
컴컴하잖아요. 겨울 같은데. 그러면 그 길 옆에 숨어 있다가 모래 뿌리고 돌 던지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불안해. 언제 이 방석이 날라오나. 그 뒤에 돌아본다고 또 뭐라고 그러니까 또 맞을 것 같아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불안해서 예배 마치면 또 걱정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그 길을 그냥 그 모래 세례를 받지 않고 잘 가나. 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주동자가 있으니까 그 또래들이 있잖아요. 또래가 막 하는데 그 중심에 누구냐면 그 장로 아들이었어요. 그 제가 하나님 제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안 나가려면 제가 안 나가요. 장로님의 아들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당시 저 혼자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없애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해에 그 소풍을 갔는데 소풍 갔다가 무슨 풀을 뜯어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또 없으니까 또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또 제가 그 회개됐어요. 혹시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그 응답해 주신 거냐 그러면 좀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자녀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책임, 법과 상식을 지킬 수 있는 자녀들 돼야 되죠. 교회에 어느 다니는 부모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을 또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 자녀들이 좀 싸우고 그러면 부모들이 거의 한 90%는 자기 아이들 편드는 부모들이 90%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나무라지 않아요. 왜? 아이를 나무라면 기 죽을까 봐. 여러분 기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망합니다. 그 아이가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기 살린다고 가만히 놔두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줘야 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꿈을 가르쳐줘야 돼요.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기를 죽이는 그 기 살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것, 희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대에 영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보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한국에서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말을 꺼내기도 힘들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부모가 또 인정을 해줘요. 아, 우리 아이가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못하고 뭐 다른 사람 교회 나가자고 하는 말은 더더욱이 뭐 말할 나위도 없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다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날 때는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 한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죠. 아이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뭐 한나나 그 엘가나가 볼 때, 야, 세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이런 이상이 희귀한데 우리 아이를 거기다 갖다 바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 사무엘을 젖댐과 동시에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게 했어요. 거기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어린아이 갓 젖떨어진 그 아이를 성소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서 장성해서 20살이 넘어서 군대 가는 그 아들을 보고도 늘 마음이 찡하고요. 밤마다 늘 생각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 사무엘을 향한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밤이 되었을 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성소에 그 절기마다 올라갈 때마다 옷을 지어서 그 아이에게 갖다가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한 코 한 코 뜨면서 그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그 점여져 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했기 때문에 이 자녀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매몰찬 것이 아니에요. 그 옷을 기으면서 또 계절이 바뀌면서 그렇다고 뭐 요즘같이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절기 때 1년에 서너 차례 올라가서 그 아이를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가슴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아이가 젖대기까지 자기 품에서 키우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심어줬겠습니까? 이 아이를 이제는 젖이 떨어지면 성소로 보내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한나는 그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마음속에 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품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처럼 불량자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심어줘야 될 것인가? 내 모습을 통해서, 부모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까? 여러분, 거기에 무관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버린다라고 하면, 신앙의 훈련 없이 그 아이가 훌쩍 자라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깁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없고 그냥 교회 갈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아이 편이 되어주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요새 너무나 바빠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최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또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10의 1조를 드리는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지도 정말 체크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목까지 다 우리가 꿀떡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정부에서부터 받는 어린아이의 목까지도 꿀떡 삼키고, 여러분은 11조 안 하시더라도 아이 몫은 하십시오. 왜 아이들 목까지 하지 않는 그런 죄는 범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해도 아이들 것은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아이의 몫이니까 다 그것을 삼키고 아이도 못하게 하고 본인도 못하게 하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을 가르쳐 줘야지. 안 가르치면 나중에 이 아이가 훌쩍 자라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엘리가 그냥 방치해 뒀더니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훌쩍 커버렸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은요, 인성교육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상태예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요, 지식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 아니에요. 이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시켜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인성교육 기대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학교는 지식교육이에요. 지식 전달합니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미래의 소망입니다. 이 자녀들이 행실이 불량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비칠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죠. 여러분, 그 아이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그 아이의 행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 부모된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방치하는 것이, 간섭 안 하는 것이 부모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하고 똑같아요.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교육을 잘 시켜줘야 할 가장 큰 부모로서의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그대로 큰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은 것은요, 거저 낭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목숨 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법과 상식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소망을 주는,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로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버이된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양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